저도 베트남에 갈 날이 이제 이번 달입니다.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에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떠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해서 지난번에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선교사가 일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일하는 게 아니고 장로님이라니까 우리가 해야 할 그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뭐와 같다. 여러분들은 교회는 뭐와 같다고 생각합니까? 다 저만 쳐다보니까 제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는, 따라합시다. 교회는 피아노와 같다. 집사람이 어려서부터 피아노를 콩쿠르 나가고 또 교회 반주하고 오르간 반주하고 저를 만나가지고 베트남의 모든 거 포기하고 가게 됐어요. 가서 호치민 종합대학에 가서 언어 연수를 한 다음에 이제 3년 동안 언어를 하고, 저는 이제 사역을 하는 그쪽으로 가고, 집사람은 은사 개발을 해라 가지고 호치민 음대 피아노학과를 들어가라고 그랬더니 저랑 좀 많이 다투기도 했어요. 왜 여기까지 와서 또 피아노를 해야 되는지. 전공은 안 했지만은 오랫동안 피아노를 했는데, 저는 참 신기하게도 제가 보면은 피아노 치는 사람은 눈 감고도 치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도 있고 우리 청년 반주자도 있는데 눈 감고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근데 저는 피아노 못 치잖아요.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집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는 피아노 속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피아노를 치다가 건반이 들어가서 안 나오는 것을 이것 좀 고쳐달라고. 그럼 제가 피아노를 다 뜯어내고 보니까 참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피아노 건반이, 여기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건반이 몇 개죠? 집사람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알아요. 세보니까 88개더라고요. 권사님 맞습니까? 맞죠? 근데 피아노의 그 모습은 똑같은 음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음이 다른데도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얼굴도 성도 이름도, 물론 성은 같은 분도 있죠. 모든 게 부부지간이라도 다른 게 우리가 거의 100%입니다. 저는 지금도 집사람하고 안 맞아요. 안 맞는데 보통 안 맞는 게 아니라 참 어떻게 신기하게 안 맞을까, 그 생각을 해요. 어떨 땐 답답도 하고, 저가 답답하면 또 집사람도 답답하겠죠. 그래서 따라 한번 합시다. 부부는 안 맞는 게 정상이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피아노처럼 다 틀려요. 출신지도 틀리고 하던 일도 틀리고 생김새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는데,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었어요. 피아노의 음이 다 다르지만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져요. 그게 쉽지는 않지요. 피아노를 잘 치면 처음서부터 아름다운 음이 나오지만은, 저는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가 뭔가 예봤을 때에 우리 교회는 피아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다 틀리잖아요. 출신지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배운 것도 틀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도 틀려요.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그럼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제 그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제 나오다가 베드로가 사라져 버립니다. 물론 그 후에 베드로도 이름이 나오지만 베드로 서신에 가면 나오지만은 그 13장에 보면 드디어 나오는 이름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울의 다른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조금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교회라는 것은 뭘까 하는 거죠. 교회라는 것은 뭘까? 교회라는 것은 뭐 우리 교회 법에도 있고 우리 일반적으로 다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적인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임을,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모든 행위를 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마지막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 책무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본질적 모습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베트남도 교회가 1억 인구에서 기독교 인구가 1%가 잘 안 돼요. 통계가 다르지만 천주교는 한 12%에서 15%까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가든지 천주교회는 좋은 모습으로 우뚝우뚝 서 있지만 기독교회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그 모습은, 이미 이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그 죽어갈 수 없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특별히 불러낸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로 성도라.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 가지가 있죠. 작은 제자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은 이 교회의 모습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그 모습을 가지고 교회에 나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각종 그 행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열방을 향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이 교회의 핵심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독교회가 성경적으로 보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처음 불리워진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 아현장로교회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놓고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다른 거 없어요. 예배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각종 봉사 훈련 많은 걸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 많이 생겨나가는 요람이 우리 아현 장로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번 제가 좀 잊어버렸는데 또 한번 또 그림이라도 보겠습니다. 네,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 처음 사용하는 거 제가 잘 못 사용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교회 이쁘죠?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가지고 지은 다시교회입니다. 다 졌어요. 마당도 널찍하게, 마당이 너무 넓게 사진 찍힌 거죠.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건 닭함 교회가 지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오래 걸려요. 코로나 때문에 공사하다가 중단되다가 하니까 지금 계속 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동브린 교회는 다 졌습니다. 여기도 12m에 24m까지 폭이 되니까 상당히 큰 교회 중에 하나죠. 다 졌습니다. 이거는 떠나교회죠.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왔던 탐방했던 그 교회죠. 이거는 이제 그 롱하이의 폭흥교회. 이거는 이제 그 똥크렁 교회라고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허가도 받지 않고 어느 정도 여건만 되면은 짓겠다고 그래서 교회에서 또 지원해서 지은 교회인데 지금 예배를 한 70명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부엔에사 교회, 이건 다 졌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이제 달 거고요. 이거는 림봉 교회가 이제 그 울타리까지 해서 아름답게 잘 건축한 그 모습이죠. 이거는 이제 본당 교회. 그 우리의 본당은 천국인데 이 교회로 그 지역 이름이 본당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이 져서 계속 다 이 두 개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피놈 교회라고 그 달랏 밑에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 요거는 이제 그 항앗 멜링 교회. 감사하죠. 대단한 교회예요. 한 600명씩 모여요 지금요. 요거는 크나스 교회. 지금까지 그 교회를 왜 이렇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해서 어떤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지어놓으니까 거기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모습 보면 참 제가 전공이 건축이 아닌데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특별히 우리 아현장로교회 제가 보면은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예산도 없어요. 누구한테 요구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필요한 만큼 채워주니까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교적인 교회는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세요. 선교사가 하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이건 박 목사님도 저랑 똑같은 목회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열심히 애써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어떨 때는 힘이 들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서서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적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주님이 마지막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며 하셨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온 땅이여 찬양하라는 이것은 어떻게 하면은 그 의미가 온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이르라는 그 선교적인 의미도 있어요. 온 땅이여 온 세상이 찬양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 목사님 그 무슬림에 대해서 지금 선교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돼요? 선교사 자꾸만 내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요. 보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제의 그 목적이 그러한 모습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올라가신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예루살렘 모여라는 거죠. 그것이 아마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지 않았는가. 왜? 거기에서 많이 모여서 기도했기 때문에 떠나지 말라는 거죠. 왜? 그 당시엔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잡히면 막 죽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건 한 가지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은 베드로의 인간적 그 모습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까지 보면 이 사도들과 거기에 성도들이 뭐가 부족해요? 우리가 흔히 뭐 하면 2%가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부족한데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10일 후에 50일째 되는 그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합니다. 이게 우리가 올해 절기 보면 아직 그것이 도래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두렵고 떨리는데 이 베드로를 보면은 참 그게 있어요. 성령을 받고 난 이 베드로와 제자들의 삶은 그때는 사구복음서에 나와 있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현 장로교회는 어떤 사람이 많아져야 되느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강력한 능력이 나옵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말로만 우리가 초대교회,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듣지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는 사람이 성령을 받을 때에 어떻게 돼요? 예수의 증인으로 나갈 때에 교회는 더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6절에 나와 있죠. 그 사도행전 6장에 있는 이 모습인데 2장에 보면은 그 어떠한 모습이 나왔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합니다. 그때는 외국 방언이었어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는 방언은 다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 방언이었어요.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로 내가 외국말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외국 방언이 나오면 막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막 자기 말로 하는데 저 사람들이, 저 무식한 사람이 우리 나라 말을 어떻게 아나? 그 방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됐어요. 초대에는.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 방언이라도 하지만은 초대교회의 그 방언은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이 말씀이 그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몰랐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런 능력이 초자연적이죠. 배우지도 않은 외국 방언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그래서 나타났던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언어를 지금도 부족하지만은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어려워요. 알파벳 문자에서 읽기는 있는데 성조가 6성에다가 물론 한자가 60% 됩니다. 그래도 보면은 이제는 이런 성조를 가지고 있구나. 이 외국 언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초대교회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많은 제자들과 거기 있는 성도들이 외국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또 이쪽에 오면은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죠. 자기 나라 말로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습에서 이제 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3천이라 더더라. 저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모습을 보면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우리 그 목회자 그 모임을 하면서도 대부분 보면 외적 요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교회도 좀 새로 짓고 싶고 땅도 더 사고 싶고 자기도 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 이게 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처음에 누가 그 교회 건축하라고 헌금을 줘가지고요 그걸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아는 분을 통해 가지고 헌금을 받았는데 이걸 가지고 내가 하면 하나님이 하겠지 하고 했는데 교회 우리 성도님이 줬다고 돈을 다 줬어요. 한 달이 돼도 두 달이 돼도 6개월이 지나도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받고서 교회가 딴 데 다 써버린 거예요. 근데 그 받은 교회에다가 제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참 그때 그거 메꾸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집사람한테 얘기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작정헌금을 잘 시켜요. 교회는 너네 교회지 우리 교회가 아니다. 우리 아현장로교회 돈 많고 부자가 많지가 않아. 어려운 중에서도 어렵다고 하니까 이쪽에 좀 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있어서 한 사람도 없더니 이 교회 누구 교회냐.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 집 있냐? 그러니까 집이 있대. 땅 있냐? 있대요. 그럼 그거 팔아라. 사람들이 나보고 그런 말 한다고 전도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 거예요. 이 교회 누가 희생이 돼야 돼? 당신들이 희생 안 하면 이 교회 부흥 안 돼요. 희생하는 사람이 생길 때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 이게 논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속된 말로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맞냐 틀리냐. 베트남에서 배운 게 뭐냐면 꼭 반문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한 게 틀리냐 맞냐. 맞대요. 맞으면 그걸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해야 된대. 그러면 당신 거 내놔야 되냐 안 내야 되냐. 내놔야 된대. 근데 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로서의 그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지 내가 명령하고 저는 그래서 내게 없어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뭐 센터 만약에 그걸 갖다가 다른 데 한다면은 진짜 굉장히 많이 센터를 만들었어요. 지역마다. 근데 그게 없어요. 왜? 그들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아현장로교회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김을 목사님도 우리 박정우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성도님은 너무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행복한 선교사가 된 거예요. 집사람이 우울증으로 아프건 말건 일을 17개를 뽑던 말던 그냥 저 혼자 신나서 돌아다녔는데 지금은 이게 아니구나. 같이 해야 되는구나. 함께 한다는 게 굉장히. 그래서 이 피아노라고 하는 것이 참 매력 있는 악기잖아요. 이제 집사람도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고 가면은 이제 6월 달부터 말부터 이제 반주 학교를 18교회 또 합니다.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운 그 교회는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박 목사님도 우리 그 강도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보면 너무 위로를 받고 힘이 돼요. 어려울 때에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계를 돌아보면 지금이 제일 어려움 당할 때입니다.
전쟁과 전염병과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악한 이 모습이 있는 이때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저 우리 박 목사님 그 모습 보면 참 저는 저렇게 열정으로 못하거든요. 근데도 열심히 이제 어떻게 해요? 목회하는 날까지 안 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베트남에서 같이 만들어 가야 되는 그 모습이 선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아현 장로교회, 우리 성도 목사님만 아니라 나 자신도. 왜? 저도 아현교회, 아현 장로교회 선교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 속에서 선교적인 교회라는 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개념이 더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44절부터 47절 보면은 이 선교적인 교회는 다른 거 없어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예요. 그게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6가지의 이 모습이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모습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 모습이 좋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보면은 이런 모습, 하나님의 나라가 노란 바탕이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에 뭐예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다음 세대, 이 내용은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안 돼 버리면요, 어떤 교회는 예배만 중요시하는 교회가 있어요. 따갑게 참 좋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있죠. 근데 예배만 중요시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못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애쓰고 헌금하고 많이 하는데 이게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는 예배.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교회는 교제만 잘해. 아니, 참 좋게 훈련만 많이 하는, 또 전도만 많이 하는, 섬기면 다음 세대에서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앞장서지 않는 교회는 다 어려움 당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요.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이 교회가 뭐 많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나타나요. 그게 우리 아현 장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누가? 내가 그렇게 돼요. 내 자신이.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음 세대에서 관심이 많은데 어저께 저희 친구 목사님 4사람이 모여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한국 교회의 지금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또 보내게 돼요. 그래서 애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20명 보내게 돼요. 오면 제가 다 다니면서 강의하고 교회 방문하고 또 이것도 보고 하는데 저는 내일 어린이 날이잖아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었고 꿈을 주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저는 우리 박 목사님한테 좀 죄송하지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전도사님하고 애들 주일학교부터 중고등부, 청년부 데리고 잠깐만 나가라고 교회에서 권면해주고, 우리 장로님은 재정도 지원 팍팍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올해 아멘도 안 하시네요. 저는 어렸을 때, 젊었을 청년 때, 학생 때 세계를 본 아이들은요, 교회를 안 떠납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뭘까? 장학금 주고 하는 이 모습이 참 중요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런데 도전을 주는데, 요셉과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학생들, 주일학교 학생들 오면은요, 이렇게 어린애가, 근데 말라리아 주사약 다 맞고 와요. 오면 물어봐요. 네 생명 누구 거니? 제 건데요. 근데 네 생명 누가 줬는데? 엄마 아빠가요. 그래? 나도 그건 아는데. 근데 너 하나님이 너네 엄마 아빠 안 만나게 했으면 너 태어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아니요. 결국엔 누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네요. 애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주입식 교육을 많이 했지만 애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은요, 그 현재에 와서 그런 모습들, 내 아이는 올해 위탁이라고 우리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게 맞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자녀를 어떻게 해야 될까? 선교적인 교회는요,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자꾸만 훈련으로 내보내서 눈을 열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이제 그 베트남에 있지만은 베트남에 있는 저에게도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에게 연결된 아는 분이 있으면은요, 자꾸만 찾아가세요. 그 보면은요,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내 삶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달라요. 이 선교적인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이 보면은 참 이 아이들 보면 이제 다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영어 캠프를 다시 시작하는데, 우리가 한 120개 교회를 동원하는데 다는 못 가도 한 3개 지역으로 한 250명, 300명의 청소년들에게 이제 프로그램을 또 합니다. 이게 매년 이루어지다가 제 여동생, 그 차전 여동생 교회에서도 재작년에 오기로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미국에 있는 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은 이제는 완전히 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기존에 해왔던 그 시스템에서 완전히 이 세대에 대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세대를 놓고 모든 프로그램 예배를 바꿔버렸어요. 단순해요. 예배하는데 찬양하고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소그룹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갈까. 1년 동안 그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 근데 신기하게도 재정이 더 많이 채워진대요. 저는 이 어려움 당할 때 이런 어떤 새로운 그 마인드로 나가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 어떻게 꿈을 주겠습니까? 저는 이 모습, 김진희 선교사 뒷모습이 보이는데, 이 장학금은 우리가 매년 200명에서 300명을 줘요. 돈도 없는데 기도만 하면 연락이 와요. 주겠다고. 많이도 못 줘요. 그래도 받은 학생들은 그 적은 금액하고 그 선물 하나 그거를 평생 잊지를 못해요.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너도 커서 도와줘라. 이제 이게 재작년까지 했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6가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아마 이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박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마인드가 아닌가, 똑같은 모습인가, 그걸 위해서
목사님은 한국에서 목회요. 저는 현지에서. 또 우리 성도님도 그걸 어떻게 이어져 나갈 수 있는지. 아유, 나이가 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가요? 그거는 이유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보면 94대 된 분이 운전하고 다니시는데 베트남 올 기회를 찾고 있어요. 암 수술하신 분이, 어머니하고. 그게 얼마나 제가 보면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이 뭔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있고요. 이제 안디옥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울과 바울에 대한 이름 차이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이름을 대부분 좋은 뜻으로 쓰였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 두 이름을 가진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게바 베드로 이 경우도 그렇고, 이 아람어 또 후자는 이제 그 헬라어 뭐 히브리어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저는 어떤 의미로 해석하냐면 사울은 계속 두 이름을 같이 사용해서 바울은 특별히 13장에서부터 같이 혼용해서 쓰는데, 선교적 활동을 많이 할 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돼요. 왜? 이방 사람들에게 갈 때는 쉽게 파울로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어요. 저는 이거 보면은 이름의 차이가 이렇게 있구나. 왜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왜 내가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뭐 예수님 믿고 사울이 바울이 바뀌었다 이게 아니고 이름 자체가 다른 그 모습이에요. 이제 두 가지 혼용해서 썼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도 사울이라고 또 쓰거든요. 그러면서 이후에는 바울이라는 이름이 이제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9절에 보면은 그 이방을 향한 1차 전도 여행에 바울의 이름이 계속 사용된 걸 보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까지 바울의 이름을 사용하는데, 아마 이방 선교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해서 쉽게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안디옥 교회는 우리 아연 장로회하고 어떤 관계를 연관 지을 수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안디옥 교회의 핵심 5명의 리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혼자만 할 수가 없죠. 저는 우리 박 목사님 좋은 목사님 되기 위해서 기도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가 펴는 논리는 이겁니다. 목사님이 좋은 목회자이기 이전에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대부분 보면 상대적이잖아요. 저는 그래요.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고 나를 후원을 많이, 이게 아니라 내가 좋은 선교사가 되어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요즘엔 제가 좀 철이 나가지고 내가 좋은 남편이 못 됐었구나. 왜? 좋은 아내만 생각했어요. 나한테 다 맞춰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저는 그랬어요.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 좋은 목사님보다도 내가 더 좋은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우선 내가 먼저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저는 그래서 항상 그래요. 하나님, 저는 좋은 선교사가 못 되는데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에게 힘 주세요. 저 좋은 선교사.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총각 때 결혼 세미나를 했거든요.
논리는 단 한 가지예요.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찾지 말고 내가 좋은 신랑 되고 내가 좋은 신부가 되라. 네가 안 되고 왜 좋은 것만 찾냐니. 이번 주 토요일 날 제가 딸 결혼하는데 주례를 해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좋은 신부감이 돼야지 왜 좋은 신랑감 찾아요. 저 우리 교회에서도 좀 뭔가 새로운 어떤 바뀌는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될까. 전 집사람한테도 입으로는 그러면서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좋은 남편 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김치 사다가 김치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집사람이 명령만 해요. 양념 조금 해놓고 나보고 다 시켜요. 절이는 것부터 씻고 모든 거 다 하는데, 근데 요즘에 빵을 만들어요. 또 요즘에 또 귀리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하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내가 나만 생각했어요. 내가 먼저 조금이라도 하려고 하니까 집사람도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그래서 하모니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의미 다르지만은 하나의 공통 분모가 뭐냐? 그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부부가 달라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 이 선교적인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래서 이 바나바, 니게르 나온 시므온, 여기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은 아마 이 아프리카 흑인, 얼굴이 좀 검은 그러한 모습인 사람으로 역사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쭉 나오면은 그 구레네 시몬, 아니면 루기오, 또 헤롯, 저 동생 마나엔, 또 사울, 바울 같은 이름이죠. 이 5명의 이 핵심 안디옥 교회의 아주 훌륭한 교사요 목회자인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떨까? 선교적인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분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사실. 이게 초대교회예요. 내 것이 내게 없어요. 내 주장이 다 없어지고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는 다 모두 함께하고 함께 나누고 통용하고 나눠주고, 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의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그 베드로를 참 좋아하는 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마지막 날, 이제 그 다음 날 베드로는 옥에서 잡혀서 사형을 당하는 환경에서 전날 밤에 잠을 자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느냐. 누구?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베드로의 일생을 보면 성령 충만함 받고 나아갈 때 한 번도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결국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회의 만야 정야가 이게 제일 핵심이라. 이게 선교적인 교회가 얼만큼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다 됐는데요.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선교적인 교회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만들어 가야 하는 그러한 교회라는 거죠. 목사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따로가 아니라 함께. 초대교회는 제일 많이 강하게 한 게 뭐냐? 함께 한다는 거죠. 피아노가 처음에 제가 교회가 어떤 모습, 피아노가 다 틀리잖아요. 다 틀린데 하모니가 나오는 그 모습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함을 입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교회의 아름다운 합창이라, 하모니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더 큰 이 선교적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피아노처럼 다 다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우리의 모습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와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교회가 크게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